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주어진 본문에 대한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 옳은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옳은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의 기로에 계속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띄어보듯이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분 안에서 순종한 삶을 살고 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안에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친 이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름까지 바꾼 것은 이 헬라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중심을 중심에 좌정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중심을 컨트롤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보내주신 성령님, 어떻게 표현해도 좋지만 그분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그 분별이 있기 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내가 뭐가 옳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육을 쓰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없고 선하신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접붙여진 바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액에 의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액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력을 얻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시의 정교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열매가 생기지 않는 가지만 무성하고 그 가지에 열려지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주님이 저주하셨듯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도 없고 거기에 그냥 잎만 무성한 그러한 그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새임과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행실로도 표현되어집니다. 그 행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성품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이 맺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이 요나서 전체의 이렇게 흐름 안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부흥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요나서 안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 앞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1절서부터 이렇게 4절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책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의 그 요나를 기록한 사람이 요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인데, 그런 면에서 요나는 자기의 어떤 그 삶 속에 일어난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하면서 나와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까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홍수 때에 까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 책임주시는 주님이신데, 이름에 맞게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그 겸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성한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 강국이 얼마나 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나훔서를 우리가 볼 때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니느웨 성이죠. 여기서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이는 형틀이 제작되어졌다. 십자가의 원조가 바로 니느웨 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에 사람의 이 피부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이러한 그 아주 잔악한 그런 악함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행위적인 모습이 드러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선함이 없는 인생 안에서 나오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을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액으로 우리의 삶에 그 꽃도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가 가서 그들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주님이 주십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스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욥바로 가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요나와 같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평안하다 하면서 사람들의 귀에 정말 솔깃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만 던져줬던 사람이라면 그가 요나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알고 그 심령들이 부흥되어지는 것도 알고 하면서 사람들이 요나를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요나 안에 있는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평소와는 달리 이 반대 방향으로 느니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자기 중심 안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이를 순종의 길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그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거기에 온갖 그 지역에서 온 그런 그 사공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자기 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짱 좋게 또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잠이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잠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주님을 피해 가면서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것조차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잊어버리는 양 그냥 잠에 취해서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했습니다. 참 이 사람 요나를 향해 비둘기 같은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어에 보면 How can you sleep? 어떻게 이런 정황에서 네가 잠을 잘 수 있느냐?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구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탄 지역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에서 탄 것을 선장은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면에서는 선장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선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혹시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선장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그들 안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올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습관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 재앙의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하게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교회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가는 그 요나의 삶을 요동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했습니다. 요나에게. 그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하고 그렇게 딱 했을 때 요나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 선장이 주도되어 가지고 물었겠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너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수가 재판하는 판사가 기록상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블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소상히 묻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 말을 해보라라고 하면서 제비 뽑힘의 대상이 된
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라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 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떤 그 깨달음이 핀처럼 와서 딱 꽂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어떤 회개하게 되는 그런 전조인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 영혼이 정말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솟아오르지만 그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겁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 코너링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급박하는 어떤 그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빛 가운데 드러난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그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그렇게 정말 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했습니다. 요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한 인생을 그렇게 이렇게 흔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자기 인생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양심 안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 옳은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